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길을 밝혀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세상 속에 던져져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재보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면서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더욱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성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혜성교회가 교회 건축이라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로아티아의 강정훈 선교사님, 필리핀에 나가 있는 조나단 청년에게도 함께 하시어서 그 사역이 열매 맺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련을 모두 이겨내어 더 크게 사역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권사님과 집사님들, 애쓰시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냥팀으로 주차봉사로 식사봉사로 드러나던 곳 혹은 감춰진 곳이라도 주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일꾼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예배 처소를 제공하여 주시는 이용모 김양미 집사님 가정에도 축복하시어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불편해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의 기쁨을 주시고 그 가족에게는 기도의 응답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만한 사역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혜성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혜성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체험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꼭 필요한 젊은 일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양육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른들은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서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쪽 시 12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2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4쪽 잠언 2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선한 자가 벌을 받으면 가족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혜를 받으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로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은혜를 주고 죄를 행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아멘. 마지막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5절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쪽 누가복음 20장 45절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오늘도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본문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우리 혜성교회 그리고 교우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한 길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 1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2편 말씀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와달라고 이 시대를 보면서 왕으로서 안타깝게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인생 중에 이 사회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렇게 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또 충실한 자들이 없어졌다. 충실한 자들, 믿음직한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 사람들이 서로 믿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구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 이 시대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첫째는 각기 누가 더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각기 서로 간에 뭐를 말합니까? 거짓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아첨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또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이거의 공통적인 것은 뭔가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죠. 두 마음을 품었다. 꿍꿍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또 아첨도 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서 참 충실한 자들, 경건한 자들.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는
한결같은 사람이 없구나. 또 믿을 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옮겼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짓말하는 거하고 아첨하는 거하고 둘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시대의 증상인데 거짓말은 왜 할까요? 둘 다 공통적인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동일까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해를 끼치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더 위에 올라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명성을 얻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다 하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불사하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하는 시대였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해야 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거짓으로 선동하고 또 선동되고, 선동되는 사람도 자기 유익, 자기에게 뭐 떨어질까?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는 별로 안 되니까 선동당하고자 애를 쓰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하고 나하고, 여러분 옳고 그름은 상관없어요. 옳지 않아도 우리가 한 편이라 그러면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와 전혀 별개로 아첨한다고 합니다. 이 아첨도 나 위해서죠. 근데 아첨은 상대방을 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꾸 띄워줘요. 아주 높여주고. 그것도 역시 결국 목적은 내가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이 사람한테 잘 보여서 해나가려고. 아첨이나 거짓이나 사실은 다 거짓이죠. 내 마음에 두 뜻이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잘 살까요? 현실 속에서. 여러분 경험에 의해서. 아니, 거짓말하고 그러면 들통나면 큰일 나죠. 물론 큰일 나는데, 그냥 진짜 하수로서 거짓말 하는 사람, 하수로서 아첨하는 사람은 그게 아첨해도 혼나고 그러는데 진짜 고단수인 사람들, 고단수인 거짓말장이, 고단수의 아첨하는 사람들은 안 걸려요. 걸려도 별로 겁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의 모습이 있어요. 이럴수록 현실적으로는 잘 살 가능성이 많아요. 아첨하면 잘 살 가능성이 커요. 아첨해도 전혀, 아무리 아첨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별로 오래 못 가요. 이 위에 있는 상급자가. 아첨하면 아첨을 들어줘야죠. 이 아래에서 무슨 회 그러면서 이게 조직이 커져 버리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 가지 회인지 두 가지 회인지, 예를 들어서 이런 회가 있고 굉장히 힘이 세다. 그러면 내가 좋은 말로 해가지고 내가 아첨하고, 내가 이 권력에 어떻게 좀 잘 하게끔 해주겠다는데 그거 뭔 말인지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러면은 적당하게 끌어내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정말 올곧게 아무리 아첨해도 똑같이 듣고 명확하게 듣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끄집어 내림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사회가 그래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 대통령도 잘하는 대통령이고, 내 마음에 들어야 국회의원도 잘하는 국회의원이고, 내 마음에 들어야 대법관도 잘하는 대법관이고, 전부 그런 거죠. 안 그러면 혼나요. 전부 아주 강력한 힘이 돼 있으면 그런 거죠. 이게
한탄하는 거죠. 다윗이 왕으로서 이 시대에 참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 이 사회를 도와주세요.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전혀 찾기가 어렵군요. 그런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다윗이 왕위에 올라갈 때 다짐하고 서약했던 시편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 시편에 보면은 주님, 제가 완전한 길, 오직 그 완전한 길을 사모하고 바라보겠나이다. 제가 완전한 길 걸어 나가겠나이다. 제 앞에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겠나이다. 제가 제 집에 들이지도 않겠고, 제가 그런 사람을 등용해서 쓰지도 않겠고, 제 목전에 두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볼 수 있게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멀리 하겠습니다. 오로지 충실한 사람을 제가 등용하고 충실한 사람을 신하로 쓰면서 당신의 나라를 공의로운 나라,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는데 오늘 다윗이 12편에서 보면은 난 그렇게 다짐은 했는데 이게 그런 사회가 참 어렵군요. 하나님, 충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그런 사람 정말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는 거죠. 유다 나라 역사를 봐도 고작 이 다윗의 이 서약, 왕으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서약한 왕은 상상해 보면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한 두 사람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왕들은 아예 선서를 거부했을 수도 있고, 선서는 선서고, 그 다음에 나는 나고, 이렇게 하면서 통치를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 그렇죠. 다윗의 이 시는 이스라엘, 이 유다의 역사, 이 전체 역사 속에 참 믿음직한 사람들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없구나. 이런 탄식의 연속이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실 속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게 한 사람, 한 개인이 거짓말한다 그러면 금방 들통나겠지만 힘이 있는 사람의 거짓말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떤 조직화된 거짓말은 절대로 그 정도 수준에 되지를 않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들이 든든하게 서고 권력화가 되고 그들이 일어서게 되고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되는 게 현실의 모습인 겁니다. 거의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거짓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실 쪽에서 생각을 하면 제가 아주 그냥 안쓰럽고 목사로서 여러분은 목사가 아닌데 말이죠. 목사는 그렇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 치열하게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적당히 거짓말도 하시고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라고 현실적으로는 말씀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야 잘 살아요. 정말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다윗 시대 지금 이 시에만 그런 게 아니고 아첨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첨 잘 하셔요. 해봐야 잘 하는 건데 여러분 평소에 연습 잘 하셔서 아첨 잘 하셔서 그냥 애매하게 고통받고 그러지 마시고 승승장구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애간장이 녹습니다. 이게 현실 사회 속에서 살 때 적당히 거짓말하시고 적당히 아첨하시고 염려가 돼서 제가 목사가 돼서 이런 조언들을 이렇게 하니 여러분 지혜롭게 잘 들으시고 들키지 않게 거짓말 잘 하시고 정말 동료들에게 상처 아주 시기 질투 이렇게 받지 않도록 아무도 모르게 내 상급자에게만 정말 칭찬받고 아첨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 길이 활짝 넓혀지고 그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 바람입니다. 이게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짧고 굵게 살겠다. 한탕 거짓말 잘 하시고 아첨 잘 하셔서
이 세상은 현실이기 때문에 나는 현실 속에서 잘 살고 나는 짧고 굵게 이 세상 살겠다. 그렇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정말 잘 사셔야 됩니다. 되게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근데 선택의 다른 한쪽은 나는 그냥 영원히 비록 가늘어도 나는 이 세상에 아주 부귀영화, 권세 그런 거 못 누린다 하더라도 나는 길게 영원히 나는 살겠다. 그러는 분들은 그 다음 구절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거짓말 적당히 잘할 줄도 알고 아첨도 잘할 줄 알고 하는 그런 분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혀가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냐. 우리의 입술, 내 입술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 입술은 정말 대단한 작품이야. 뭐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이러면서 승승장구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4절 보세요.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경험에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술은 최고야. 기가 막힌. 나는 타고났어. 이 아첨하는 데는 진짜 티도 안 나게 나는 윗사람들한테 너무 인기 끌잖아.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도 있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근데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보다도 8절 보세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날뛰지 못하게 되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현실은 이런 사람이 잘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여러분 잘 선택하세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괜히 이 세상에서 아주 고생하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거 못 누리고 그렇게 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난 말씀만 잘 듣고 난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고 잘 선택하셔서 적당히 거짓말하시고 적당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기를 결단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서 어색하지 않게 정말 잘 하셔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그것도 누리면서 사셔야지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싹 없애주신다 그런 말씀은 없는데 한 가지 말씀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니라. 가련한 자, 눌린 자, 그 거짓에 생고생한 사람, 아첨하는 이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람, 참 어려움을 겪고 곤고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 지켜주신다. 이 약속은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 다음의 그 모든 행사, 이런 것들은 정말 순결한 것이고 또 7번 단련한 은과 같아서 이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다. 여러분 이거 선택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이 세상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 속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 얻을 수 있는 복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해 나가시고 잘 하시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도 승승장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승승장구하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선택인데 또 다른 하나는 눌리고 갇히고 공고함을 겪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전한 곳에 인도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뭐가 더 좋은 거냐?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를 안전한 곳에 보호하시겠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냥 자기네가 거짓말하고 아첨해서 얻는 자기네들 보호처는 자기네들이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보호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능력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럴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안전한 곳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이쪽 편은 친히 개입을 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될 수가 없으니까. 그게 공고한 자들, 가난한 자들,
수요일 날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동체, 복된 공동체다. 우리 수요일 날 함께 나눈 거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아닌 거는 자기가 다 자기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면 안전하고 좋은 거죠. 그건 선택사항입니다. 자기의 신앙이고 자기의 됨됨이고 그런 거. 다윗은 이 시대가 신실한 사람이 없구나. 이게 다윗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매우 마음이 아팠어요. 굉장히 아픈 겁니다. 자기의 서약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 그게 시편의 내용입니다. 잠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잠언 21장 10절부터 내용입니다. 여기도 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악인이 원하는 거는 뭐를 원해요? 남의 재앙을 원해요. 그러니까 이웃이 받을 불이익, 괴로움 이런 거 그분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재앙만 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자기 안위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함, 다른 사람 억울함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이웃이라 해도 은혜를 그 사람에게 받지를 못해요. 그냥 악인은 남이 잘 안 되는, 잘못되는 것, 그런 것들만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한번 보세요.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신다. 하나님이 여기에는 개입을 하시죠. 악한 사람, 그러한 식으로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만 살고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런 이들을 잠언의 지혜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시면서 그들을 흔들어 놓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른 이웃의 불이익이나 괴로움, 호소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실 때 아주 아우성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도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을 거다. 이게 지혜인데 이런 거 몰랐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만 살 뿐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죠. 이 아첨이 굉장한 거거든요. 이걸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뇌물로서 은밀하게 공의로움을 왜곡하려고 하는 거 이게 통한다는 얘기죠. 한 구절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승승장구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곤란과 어려움을 자기가 겪게 될 그때에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스바냐서에서 여호와의 날을 함께 읽었지만 이런 심판에 환란을 주고 악인에게 갚아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언제 있다는 겁니까? 스바냐 선지자의 표현으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날에 있을 거예요. 현실은 잘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 선택하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여러분 고생한다고. 적당히 아첨하고 거짓말 살짝 티 안 나게 하면서 여러분 이득을 잘 챙기시는 그런 쪽도 신중하게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는 짧고 굵게 살란다 그러면은 있죠. 나중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살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이 악한 거에 대한 대가를 누리게끔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 금방 끌어내리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굉장히 커요. 현실적으로는 잘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잘 돼요. 그러나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그거를 잠언서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본문 누가복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편과 잠언서 악한 사람, 거짓과 아첨으로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승승장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곤고하고 힘들고 눌림을 당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기다린다. 아울러 그것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면 21장 1절에 보면 누가 먼저 이제 등장을 합니까? 부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돈이 많지요. 돈이 많다는 거는 이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표현으로 하면은 왜 돈이 많습니까? 47절에 보면 그들은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삼킨다. 그리고 외식, 시편의 말씀으로는 두 마음이죠. 겉과 속이 다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굉장하게 하는 것 같고 또 돈이 많고 또 46절에 보면은 짧은 옷을 입나요? 긴 옷을 입는 겁니다. 긴 옷 입는다는 거는 뭔가 고상하죠. 그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를 받아요. 모두들 굽신굽신 거려요.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상석에 앉는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부자죠. 권력도 집중되고 또 재물도 집중되고 그런 부자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부자들을 많이 넣었겠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는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누가 더 많이 넣었는가? 부자들도 분명히 많이 넣었기 때문에 많이 넣었다 표현하는 거지. 둘 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둘 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조금 내려고 그런다 그러면 표현이 누가 더 적게 냈는가 이렇게 표현하시겠죠. 근데 많이 넣었다고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할 정도로 부자들이 그냥 굉장한 돈을 쾌척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동전 넣는 것을 보고 더 많이 헌금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 거죠. 그런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부자인 겁니다. 현실적인 권력자들, 그리고 권력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고 있는 본문 내용이 누가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결단인 겁니다. 제가 시편 말씀하고 잠언 말씀, 현실적으로는 적당히 거짓말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부를 축적을 하고 또 권세 높은 게 올라가고 영광 얻고 그렇게 하는 거 현실의 얘기거든요. 현실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설교로 날마다 그렇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실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현실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편을 택할 것인가 잘 생각하면서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복음의 부자들 현실적인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저 여러분 부자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가 되셔서 진짜 이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한 것처럼 우리 혜성교회 여러분들도 진짜 돈 많이 벌어 오셔서 선한 사업에 정말 헌금 많이 하시고 많이 뒷받침도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여러분들 원대로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뭐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니까요. 진짜 정말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운영하는데 누가 더 도움되겠어요? 이 가난한 과부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세요. 나는 지금 구제에 빠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에 상처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흔들 그래갖고 7 집사님을 조직 개편을 할 정도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이들은 아무래도 교회에 좀 돌봄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공헌하는 사람이라고 세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공헌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부자가 되셔야죠. 그러면 부자가 되면 아마 감사장도 감사패도 받았을런지 몰라요. 성전 운영하는데 당신들 아무개 집사님 안 계셨으면 우리 어떻게 운영될 뻔했어요. 부자답게 권세 있는 사람답게 그 이름값 하셨네요. 아이고 올해도 이 성전 운영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우리 성전 재정부에서 감사패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무슨 동창회 무슨 후원회 거기에 회장 해달라고 찾아와가지고 나는 바빠서 못해. 그러니까 이름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실무적인 건 다 그냥 얼굴만 내주시면 이름만 여기에 회장으로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고문으로만 좀 해주시고 이런 영광 다 받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부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이러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평생토록 가진 게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성전에 운영되는 이 모든 것들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을 거예요. 굉장한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혜성교회에 없으면 안 되지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짓말도 좀 하고 아첨도 잘 하고 날마다 승진하고 날마다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떡그릇이 반죽그릇이 차고 넘치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있을지어다. 그런 복 이렇게 있으면 우리 옆에 그 무티 무슨 패션 거기 아이고 평당 얼마 달라 그러더라. 그거 그까지 얼마라고요? 이래갖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일대 그냥 다 사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응답이 안 되면 이런 부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현실은 어때요? 고생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고생 안 해요. 당연하죠. 고생 안 해요. 이건 현실 문제예요. 지금 현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성전 공동체는 고생 안 해요. 왜 고생해요? 계획하면 다 돈이 나오는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신단 말이죠. 가난한 과부는 대조적으로 동전 2잎을 넣어요. 근데 더 많이 했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선택에 달려 있어요. 부자들은 진짜 공헌 많이 하고 집에 가면 온갖 상표들이 다 있는 거 분명한데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일 거고 사람들에게 감사패 많이 받을 거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는 공헌 많이 한 그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다 생각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다는데 이건 선택입니다.
칭찬받는 게 좋은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저분 진짜 대단한 분이야. 이거를 원하는가? 이 둘은 구별되는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아주 나무라셨거든요. 왜 악한가? 왜 악한 종일까? 왜 게으른 종일까? 생각을 해보면 칭찬 못 받은 종은 악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그들은 잘하였도다. 너 정말 잘했구나. 칭찬받았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이 세상에 충실한 사람들을 찾기가 참 어렵구나. 믿음직스러운 사람 찾기가 어렵구나. 칭찬받으면 믿음직스러운 사람인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셨을까? 또 칭찬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 부자와 권력, 현실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이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 다윗의 노래에 따르면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고, 가난한 과부는 그렇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는 종이 되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4절 내용이 그겁니다. 부자는 여유 자금으로 헌금한 겁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는 생존할 자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생존 자금 다 낼 분들이 우리 혜성교회는 수두룩해요. 제가 11조를 1대1이든 뭐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항상 마지막에 생존 자금 가운데서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꼭 개인적으로든 제가 얘기를 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거짓말도 하시고. 그래서 참 이게 말씀 전하기 어려워요. 근데 말씀은 그래요. 분명한 것은 생존 자금을 냈을 때 칭찬은 분명히 받았잖아. 여유 자금, 부자가 내는 거는 여유 자금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헌금을 냈다. 그 양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무슨 회장으로 모셔가지고 줄을 섰을 거예요. 굉장히 공헌잘 거예요. 현실이에요.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그 차이에 있어요. 그러면 분위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적용을 좀 다른 쪽으로 옮겨보죠.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돈 얘기 자꾸 이렇게 하고, 헌금 얘기하고. 아니, 생존 자금. 이게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 합니까? 시간 없는 가운데서 쪼개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보통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요즘 제가 시간이 조금 너무 바쁘고 그래서 제가 시간 좀 있으면 성경 공부할게요. 제가 시간 있으면 1대1 할게요.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저의 그저 이 짤막한 경험들, 그리고 숱한 교우분들을 만나고 숱한 인생들을 이렇게 곁에서 목사로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했을 때 시간 안 나더라고요. 평생토록 시간 날 때는 그거는 잘 없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숨을 거두시고, 그때가 제일 편안해 보이시고,
정말 시간 없이 그렇게 지내시는 그런 것들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은 내가 여유가 생겨서 봉사도 하고 여유가 생겨서 내가 제자로서 훈련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시간 날 때 전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세환아, 시간 나는 건 없어. 그냥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데 그 가운데 길게 생각하고 공부도 반짝 공부하는 해도 될 만한 공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굉장히 시간이 걸려야 내가 공부의 열매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또 악기를 연주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미리 내다보고 내가 시간이 없지만 그 가운데 이것을 단련하는데 내가 짜투리라도 요 정도 시간을 내야 되겠다 해서 내서 끈질기게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나중에 시간 나서 나는 이 공부하고 시간 나서 그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 뭐 사람으로서 절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만 거의 틀림이 없다.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여유 자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공교롭게 오늘 말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어떤 것인가? 현실적으로 제가 결단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신다 그래도 목사면 목사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현실 속에 잘 사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칭찬받는다고 보장하지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 칭찬받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경험이 될 겁니다. 그냥 이 현실에서 인간 나라에서 내가 복을 받고 인간 나라 이 삶 속에서 내가 영광을 얻고 그것도 귀중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우리 공동체도 유지가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열심히 경제활동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표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 세상 속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거고 저는 하나님께 날마다 여러분 중보합니다. 정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단지 그 수준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지인들하고 독서 모임을 하는 게 있는데 그 독서 모임 최근에 읽은 책이 돈에 대한 책이에요. 처세 책이에요. 부의 통찰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잘 썼어요. 재미있게 잘 썼어요. 제가 그런 쪽으로 잘 모르지만 잘 썼어요. 쉽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태도로 내가 임해야 될까 하는 거에서 쉽게 정말 잘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하나하나 짚어낸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뭐 연령을 구분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3, 40대 되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저보다 제가 누굴 걱정하겠습니까? 이제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벤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인들하고 같이 이 책을 놓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로 좀 고민도 되고, 좀 대척점에서 좀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보내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뭐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청부론이라는 거하고 청빈론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있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소감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내가 볼 때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진짜 잘 짚어낸 책 같다. 근데 자본주의 안에서 가장 자본주의 속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재미있게 글을 쓸 수가 있을까. 나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본주의 안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데 성경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는 또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자발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이런 주체적인 결단 속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살았던 모든 운동들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혜, 이것을 얘기하는 이것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주체적인 결단하고 이 괴리가 내 속에서 목사로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내 속에 이 두 마음이 충돌이 돼서 참 무척 곤혹스럽다.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청부론, 청빈론 예전에 있었던 그런 논쟁의 그런 얘기들이 다시금 떠올리고 모두들 좀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모두들 어떻게 좀 흘러갔는가 하면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다. 재정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되며 교인들이 잘 살고 교인들이 수입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거 없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심지어 어떤 분은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다. 이 세상 속에서 돈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아주 좀 불편했어요. 속이 아주 불편했어요. 돈이 있고 없고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하고 아주 가볍게 단순하게 일치시키는 그거가 저로서는 좀 납득이 되기가 좀 어려웠고. 아브라함이 부자 아니었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개인 군대를 양성할 정도로 부자가 아니냐. 그게 축복 아니냐. 제가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현실적인 것을 도외시할 수도 없는 거고 나는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도 사실이고 부자인 것도 사실이고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원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것, 미래의 보장 이것을 오로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자발적 가난이 없이는 그 복을 과연 누릴 수 있었겠는가. 318명의 사병을 운영을 하면서 억울하게 잡혀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고 또 그들의 재물까지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멜기세덱에게 11조하고 이 정도로 더 거부가 돼서 돌아와서 큰 부자라 인정을 한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떠하냐. 아브라함은 이내 엄청난 보복의 두려움 가운데 쌓이지 않은
창세기 15장 1절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가운데 쌓였다. 내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거를 천국이라고 직접적으로 대입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 적용으로 자꾸 나가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너무나도 두렵고 안정을 잃어버리고 혼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부가 의미를 갖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필수 불가결한 거고 우리의 현실적인 내용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할 때는 과연 내가 이 부요함 가지고 온전한 안정과 온전한 나의 삶을 천국과 같이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칫 너무 과도한 그런 얘기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나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일 정말 온전히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럼 가난한 사람은 다 의로운가? 그것도 또 다른 착각이에요.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온전히 쓰임받고 그것도 역시 아닌 겁니다. 가난하든 또 부유하든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하냐 거기에서 내가 부를 진정 나에게 복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가난이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와 통로가 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도리어 짐이 될 수 있는 거고 도리어 영광 가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그 어린아이가 잉여 자금을 가지고 자기 다 먹고 배가 불러서 그것을 내놓은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다 그렇게 읽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는 자기 생존을 위한 도시락이에요. 자기 먹을 거를 다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칭찬받았느냐? 이게 단순히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이가 아니에요. 남자들만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도록 풍성하게 이 수많은 군중을 대접한 사람이 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거 가르쳐 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 칭찬 안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사르밧 과부, 그 여인도 내가 요거 마지막 남은 가루하고 요거 가지고 부쳐 먹고 나는 자결하려고 한다. 나는 죽으려고 한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요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나 이거 못 먹고 대접하고 나는 죽겠다. 그 뜻이거든요. 죽겠다는 건 똑같아요. 내가 이거 마지막 내 입에 넣고 죽느냐? 아이고 내 입에 내가 참을 테니 기왕 못 먹는 거 내가 한 끼 더 먹는다고 나 안 먹고 당신 입에 넣어줄 테니 당신 이거 하고 나 마지막 봉사하고 난 죽겠다 그 얘기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오해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도에 넘치게 우리가 확답을 해서도 안 되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삶, 거짓말과 아첨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삶이 있단다. 그렇게 살면서 나름대로 공동체나 이런 모든 데 공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핵심은 주님께 칭찬받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 한 예로 오늘 자기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내는 겁니다. 시간 남아서 내는 거 그것보다 칭찬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은 나의 귀중한 헌신,
그건 여유 자금이 아니에요. 여유 시간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는, 단련하는 그런 핵심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신방을 하면서 아주 여유 자금을 축적해 놓고 사는 분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신방을 늘 하면서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난 봄에 신방하면서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주저하지도 않고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너무나도 이게 지금 요만 공급받는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가운데 제가 건축 헌금을 하는 이거를 제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 제가 거기에서 또 오늘 했던 적당히 현실적으로 좀 생각하시라.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여러분의 생존 자금 가지고 다 인간적으로 저는 좀 자중하시라고 그러고 싶어요. 인간 목사로서. 근데 주님이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자중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르칠 게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냥 시쳇말로 농담으로라도 여유 자금, 여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여유가 나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제 개인에 대한 설교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그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은 굉장히 초점이 아주 미세하고 섬세합니다. 선택입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로 살렸다. 나는 이런 스타일로 살렸다. 부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귀중한 믿음의 삶. 그게 크든 어마어마하든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것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과 마음의 문제에 달려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한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조직을 위해서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 현실,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되고 갈등되고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깨우침을 가지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잠시 멈추어 쉬었다가도 다시 전진하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동적인 관계, 건강한 건축을 날마다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살아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성공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영적으로만 복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시옵니다. 하나님, 저희들 현실적으로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재정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할 수 있는 대로 승승장구하고 높은 권한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그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 선한 사업에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주님께 칭찬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전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을 통하여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이 저희 가운데 규모와 양과 상관없이 저희 속에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좋은 자리 드리고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헛된 교만 버리고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해야 될 것, 또 돌이켜 회개해야 될 것, 새로워질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시고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조대근 집사님은 내과적인 치료를 정말 잘 받고 있어서 경과가 너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드리게 됩니다. 예상컨대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은 이제는 내과 치료를 다 마무리하고 재활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재활병원 쪽으로 옮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표적을 나타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조대근 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암 치료를 위해서 지금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시는 분들,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손가락도 아프시고 목도 아프시고 여러 곳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아픈 이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 누려서 돈이 줄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큰 은혜 체험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이제 좋은 일꾼 히람과 같은 그런 귀중한 이들 만나서 설계도 잘하고 공사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성교회가 더욱더 주님 이름 위에 굳건하게 잘 성장 성숙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꼭 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 건축을 통하여 배운 이 모든 것들, 그 알맹이가 우리 혜성교회 건축, 보이지 않는 건축,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모든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방방곡곡 기도할 것들 가지고 이 시간에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런저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하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게끔 너무 시야를 좁게 해서 살아가고만 있는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현실적으로 이 사회 속에, 이 땅 속에 재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에 현실적인 문제도 너무나도 소중하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주님께 칭찬받는 그 자리 어떠한 경우에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용기 백배하며 온전한 결단, 온전한 다짐, 시편 101편의 왕의 다짐과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고 날마다 매달리며 주어진 삶 속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혜성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가업들 생존하고 생활해 나가고자 애쓰고 일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수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삶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날마다 그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기름병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저희 혜성교회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끊임없이 저희들 모두가 힘써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의 공동체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들 양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높낮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떠한 가운데에서라도 주님께 칭찬받을 길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생각 속에, 저희들의 태도 속에, 저희들의 습관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희들 가운데 가까이 와 있고 출구, 입구 여기에 있사온데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이 환우들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삶을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또 간구하옵나니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나라의 표적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복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의 소원대로 저희의 간절한 간구 향연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권능의 손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펼쳐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각 심령 속에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
그 모든 피부, 그 모든 육체, 그 모든 골격 속에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체험, 놀라운 경험,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부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유한 신앙 공동체, 저희 해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고 소망이 빛이 나고 사랑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다윗이 기도했던 그 다짐이 통치자들, 권세를 받은 이들, 국회나 법원이나 또 행정부나 어느 곳이든지 간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를 칭찬받을 만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번져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히려 사랑과 오히려 소망과 하나님의 뜻만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건축을 놓고 간절히 간구하옵나니 솔로몬과 같은 지혜, 지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율법과 언약을 굳건하게 믿고 주도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걸어나가고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희람을 붙여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귀중한 신실한 기술자들, 신실한 일꾼들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여 주셨듯이 저희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침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온전히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해성교회 교우들 저마다 집집마다 행복과 기쁨, 복음의 은혜가 넘치되 저들의 지갑도 저들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늘 든든하게 이어지고 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그 부엌 살림살이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 내려주신 이 세상의 복, 세속적인 복,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칭찬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발걸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과 그 다짐, 그 마음 씀씀이 그 모든 삶의 모양새가 그 속에 언제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이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 뜻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